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이 말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이 향하는 그러한 것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마음이 무엇에 헌신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담겨 있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헌신되었느냐 것을 보면은 그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향한 것이 바로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지 보려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중요한 것이 그 삶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큼 그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내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그 가족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내 모든 시간을 다 보낸다면 그거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쉬는 시간을 골프에만 시간을 투자한다면은 말만 내가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내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골프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이 건강이 나는 최고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삶을 볼 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다 먹는다면 그 사람은 말뿐이지 사실 건강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나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고 삶은 이렇게 삽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삶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마음이 무엇에 헌신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오늘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에 헌신되어 있으면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공부에 헌신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내가 노는 것과 쾌락에 투자하면은 거기에다 내가 헌신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나의 앞을 형성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언자가 아니지만은 제가 누구든지 만나서 한번 10분 동안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낸다면은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나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좀 더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거를 좀 더 컬러풀하게 이렇게 이걸 구상한다면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성품, 나의 됨됨이, 오늘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궁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많은 경우 내 가족, 내 어렵고 불우한 환경, 내 환난, 내 고난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헌신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신학교 후배 하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뭐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친구 개척하는데 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선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도 벌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것저것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선교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missions? 그러면 글쎄 곧 나갈 거예요. 나가게 되겠죠. 처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말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10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뭐 허송세월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했으니까. 그러나 선교에 대한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선교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글 치고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 나의 마음이 무엇에 헌신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영원한 것에 헌신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의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Eternity is hanging on a balance.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인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나의 마음이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 그것이 나의 영혼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같은 시대에 어울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목적지는 영원히 다릅니다. 영원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지옥과 다름같이 상상하지도 못하게 멀고 다른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오하이오주의 어떤 그 시청 건물이 언덕 위에 아주 유일하게 한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빗방울이 그 지붕에 떨어질 때 그 시청 그 지붕이 이제 삐쩍하게 됐는데요, 그 지붕의 북쪽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빗방울 줄기가 내려와서 이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레이크 온타리오로 올라가서 저기 그 Gulf of St. Lawrence라는 아주 저 북동쪽 끝에, 카나다 북동쪽 끝에,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으로 말하면 메인 훨씬 위입니다. 아주 먼 그 Gulf of St. Lawrence라는 곳으로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그 빗방울이 남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데 떨어져도 남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빗방울은 빗줄기를 따라 쭉 내려가서 강물을 따라 내려가서 미시시피 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저 밑에 Gulf of Mexico, 루이지아나를 지나서 Gulf of Mexico로 그 빗방울은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붕 위에 빗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바람이 살짝 불면은 부는 데 달려서 북쪽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남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00마일이 넘는 그러한 아주 먼 차이가 나는 그러한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행동이,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히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툭 말 한마디 던진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행동은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나의 행동도 그 사람의 진로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헌신이 내 삶을 형성하고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일편단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떤 것에 헌신이 되어 있나가, 그것이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나의 목적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 100% 전심으로 일편단심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개의 그 행동과 한 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갈라놓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심의 대상이 될 때 놀라운 영원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게 막 돌아서 이렇게 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삶 속에 제일 으뜸이다. 너희들은 그 무엇보다 더 나를 사랑해 할 수는 없다. 내가 제일 너의 삶이 으뜸이 되어야 되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even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내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내 형제, 자매, 친구보다, even 내 자신보다,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대가입니다. Undivided heart, 일심, 이것이 일편단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거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담한 요구 아닙니까? 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예수님을 나의 그 일심으로 모시는 대가는 바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위탁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왕이, 어느 독재자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충성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그는 나를 위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창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적을 세우셨어요. 나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삶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너무 놀랍게, 축복 많이 받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주장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삶을 그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디맨드에 어떻게 나는 리스폰드 할 것입니까?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직장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듯이, 마치 오락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듯이, 마치 내 친구들의 그 관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듯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래서 만약 우리 삶 전체가 피자를 본다면 말이에요. 피자 모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다 슬라이스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씩 슬라이스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체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저 한 슬라이스 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 No thank you 하셨어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피자 슬라이스가 아니라 자전거 바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죠?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 이 허브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것이 모든 살을 다 딱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살이 모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나의 뭐 직장이라든가 나의 오락이라든가 나의 가족, 뭐 여러 가지, 나의 미래, 나의 뭐 여러 가지 삶이라면은 그 가운데 허브이 있습니다. 허브,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삶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삶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심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편단심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성경에는 우리 삶의 첫 번 것과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장자를 주님께 바치고 가축의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리고 풍년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기름진 것을, 그리고 제일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때, 이 제일 첫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일편단심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세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뭐 하십니까? 시편 5장 3절에 5편 3절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제일 처음 하시는 것이 TV 켜시고 뉴스 보는 일입니까? 신문을 열고 신문 보도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 신문 뉴스나 아침에 그 TV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무엇으로 담겨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악한 일들, 맨날 인간의 그 나쁜 소식들, 망할 일들 허다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극 뉴스입니다. 비극 뉴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아침에 가득 머리에 채워가지고 나서 그런 기쁜 나쁜 일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루가.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여러분 정 뭐 하시겠으면 날씨를 보세요. 우리 남가주는 날씨가 항상 매일 햇빛 쨍쨍입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신에 내 마음에 좋은 소식과 긍정적인 소식, 축복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함께 걸으면 오늘도 정말 기차고 굉장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그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이런 말씀으로 채워되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축복의 그 말씀과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채워가지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또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한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머리를 믿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It will make a difference. 이렇게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편단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의 첫날은 주님께 드리세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켄드, 그래가지고 위크엔드, 그러면 일요일 날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 위크엔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바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첫날을 예배로, 이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가, 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이유는요, 주일날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이 창조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능력 있고 축복된 날입니다. 주일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의 죄의 그 적인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 모여서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셀러브레이트 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왜냐하면 첫날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삶에서 제일 좋은 첫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그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첫날, 항상 첫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며 셀러브레이트하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축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이 날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여러분, 오버타임으로, 직장에서 그것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놀러 나가므로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이 복되고 귀한 주일을 바꾸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의 축복을 저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 나의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나의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헌금에 대해서 나는 설교를 절대 안 한다고 자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빼먹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그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서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헌금을 내가 말씀 안 전했습니다. 이래가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수입의 첫 열매는 11조입니다. 내가 수입한 것의 첫 10%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첫 번 10%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10%를 드리면 그것이 11조일까요? 아닐까요? 10%긴 10%인데 다른 거 다 쓰고 나서 마지막 10%가 남았으니까 드리는 건 11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불은 내 친구에게 꾼 돈을 갚고 2불은 점심 사 먹고 1불은 버스값 내고 1불은 엄마에게 선물 사주고 이제 딱 1불 남았어요. 그 1불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11조라고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예에서 11조는 무엇이냐면 첫 5불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친구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여러분의 수입의 첫 체크를 어디에다 바칩니까? 하우스 페이멘트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제일 크니까, 제일 묵직하니까.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은행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은행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11조는 내 수입에 제일 처음 드리는 포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축복을 세상에게 버립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내 예배의 행위입니다. It's an act of worship.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의 삶과 재정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주님이 다 주셨고 다 주님 것입니다. 11조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느냐. 말라기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여러분, 11조로 나를 시험하러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일편단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11조로 주님을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결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모든 결정.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결정을 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결정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반쯤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 그러한 상태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다를 통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시니어 구역 예배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도시를 어저께 오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10명. 어떻게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그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중보했잖아요. 예. 거기에 롯이 있으니까 소돔을 살려달라고.
그걸 세이브 해달라고 하나님과 이게 계속 이렇게 흥정하면서 중보를 하는데 50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악한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작은 헌신된 숫자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은 그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온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문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헌신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100% 헌신된 단 한 명이 90% 헌신된 100명보다 낫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일편단심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바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